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낭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낙심할 수 없는 이유인데 낭망이 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신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저기 전쟁과 지진의 소리.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전쟁들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걱정 소리, 탄식 소리,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문제가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신문과 방송을 들어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경제 불황인데다가 또 물가가 또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기절할 정도로 많이 올라요. 그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여기저기서 마음들이 심란합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각가지 걱정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두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답답하다, 막막하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상황이 요즘 비단 요즘뿐이냐는 거예요. 정도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세상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어쩌면 영원히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 찬송가 47장을 한번 봅니다. 찬송가 47장 같이 한번 찬송을 하고 시작이지만 자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4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74장 찬송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 보냈네. 정말 이거 큰일 났네. 474장이 뭐냐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은 몰랐건 평안이 있으리로다.
예수의 그 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영원히 주리로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평안도 몰랐고 공부한 일도 많고 쉬는 날도 없었고 제약된 일도 많고 참 죽을 일만 쌓였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 인생 이런 일들이 늘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만 탓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틀렸다. 이러다가 망해버리겠구나. 이런 식의 패배주의에 빠지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변 상황이 어려울수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숨지는 순간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어렵다가 문제가 많다고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 치르는 시험에는 또 종종 그런 경우가 있죠. 출제 미스가 가끔 있기도 하나 하나님에게는 출제 미스가 없어요. 세상의 온갖 문제는 비록 인간들이 일으키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하나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찮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제 할지라도 너무나 소상히 알고 계신 하나님 당연히 그 답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혹시 어려울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은 풀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정말 패배주의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주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일부터 특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쌓여있는 우리의 인생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결코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인 한 도시에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여성의 지위가 격상이 되고 사회활동을 하지만 여성들이 가장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인들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말하자면 소외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재판을 통해 해결을 봐야 되는데 당시 재판관은 로마의 정부에 빌비터 사는 자들로 뇌물이나 먹고 그릇된 판결을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힘없고 배경 없는 여인으로서는 정말 절망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굴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아마 문전박대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찾아가고 또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도 귀찮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간청해주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결코 낭망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두 가지로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낭망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의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고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낭망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아마 암담한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니 언급 없지만 그러나 7절 한번 읽어주시면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이런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대조적으로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세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절대 보호자다. 하나님은 따라해보면 하나님은 절대 보호자다. 인생은 마치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좋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이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인간은 아무리 철저해도 졸며 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분초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사막길이 낮에는 태양빛으로 일사병 걸릴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밤에는 달빛으로 환하게 노출되어서 강도나 맹수의 위험 가운데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편 그늘이 되셔서 밤낮으로 보호해 주신다. 한마디로 절대 보호자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보호자다.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낭망할 수 없다. 낙심할 수 없다.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 힘을 얻고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두 번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는 대개 문제 크기 앞에 질려버리죠.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러나 사실은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더 크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을 읽어주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큰 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낭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아버지라는 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논리적 사고나 이성의 능력을 하나님 알고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이야기가 더 이상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군더더기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식을 향해 엄청 자식을 위해 줍니다. 아낌없이 주고 또 주고 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가르쳐주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차라리 당하고 말지 자녀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으면 꼬다가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전능하시니까 어디 가서 꼬실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아들을 주시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같이 귀한 부모 입장에서 귀한 적이 어디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니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8장 35절하고 37절도 읽어주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 절망할 이유가 이길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도 이를 증거하는데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우리는 작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가 왕이기에 장군이기에 담대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오랫동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누가 주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작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셨습니까? 시편 46편 1절에 3절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그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환난을 만나도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금 여행할 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명이 여행할 때도 먹을 것 챙겨야죠. 입을 것 챙겨야죠. 숙소 준비하지. 정말 복잡해. 그럴 때면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가 생각이 나요. 수백만 명을 그것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결국 가나안까지 안착하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대단하죠. 뭐 갖고 그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직 하나의 지팡이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지팡이가 무슨 요술 지팡이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임재의 증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에 그 모든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바닥을 쳐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직은 낭망할 때가 아니다. 아셨습니까? 미국에 산도스 치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못지않게 대형 체인점이라고 그러죠. 그의 창업자가 카놀 산도스의 이야기인데 미국의 카놀 산도스라는 사람은 60세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런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산도스 씨는 자살할 생각으로 밤늦게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애절하게 들려왔습니다. 찬송가 소리에 끌려 따라가다 보니 조그만 교회가 보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교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나이 많은 부인이 꿇어 앉아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권사님들 정도 되셨겠죠. 그때 갑자기 이 산도 씨의 마음에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곧장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며 회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간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순리를 구하지 않고 욕심으로 구했던 것,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저지른 죄 등 이렇게 모든 것을 몸부림치며 또 생각나게 하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쿵 하고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해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번뇌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운 것입니다. 그리고 새 출발에 대한 힘이 솟구쳤습니다. 그런 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번 돈으로 통닭집을 운영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산도스 치킨이라는 것입니다. 그 번창의 번창을 거듭해서 엉망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낙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산할 이유도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 부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낭망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 능력에 접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마치 가전제품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먹통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은 먹통이 되는 것. 반대로 먹통 같은 우리 인생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연결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다. 기도가 답이다. 알았습니까? 모든 초점을 여러분 특세에 맞추시고 그냥 주님 준비하면 뭐 이미 있죠. 시간은. 그래도 오늘부터라도 준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성경 위대한 신앙인들이 보면 그들이 무엇으로 성공했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돈도 백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무기 하나로 승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소년 시절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무릎 하나로 평생을 승리한 사람 다니엘인데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무릎 하나로. 아셨습니까? 무릎 하나로 성공한 사람 나 권용이다. 무릎 하나로 성공한 사람 나 누구누구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건져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준다.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했어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쓰겄소 안 해야 쓰겄소? 해가 쓰겄소. 안 올라온 사람도 올라와요. 내가 손들으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냥 그만 안 하겠고 기도하자. 가슴 속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인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연약한 우리가 조금 힘을 들여 기도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청하는 기도. 그 여인은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 강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 이게 강청의 기도예요. 간청을 했는데 이게 강청은. 성경을 보면 강청하는 기도를 들은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한나가 그랬고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습니다. 강청하는 기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함이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끝이라는 절박함을 의미합니다. 외길을 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다른 데 가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강청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그렇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중병으로 죽게 되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왕인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움이 없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하셨고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힘이 있다. 할렐루야. 간절한 기도는 능력이 있다. 아셨습니까? 두 번째는 애통하는 기도예요. 인간의 탄식은 하나님을 약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찌 약해지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탄식하고 애통하는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결코 눈물의 기도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에도 안 믿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기도했던 사람도 포기했어. 난 이제 더 이상 너를 위해서 기도 안 할 거야. 너 그렇게 안 가는데 내가 너를 포기했어. 이렇게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후일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이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떻게 열심인지. 그 사람도 깜짝 놀래요. 전도했던 사람도. 한번 어머니가 중병으로 사경을 해먹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체면불구하고 병실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것이. 이렇게 옛날에 기도했어요. 눈물로 통곡하며. 옛날에는 뭐 따뜻한 게 있었어요. 에어컨이 있었어요. 그래도 몸부림며 기도했다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끈질긴 기도입니다. 강청하는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끈질기입니다. 끝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 산기도를 할 때 소나무 뿌리 뽑으라고 해서 저도 산에 가서 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소나무 뽑는다고 제가 낑낑대면서 근데 안 뽑아지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갈 때마다 막 기를 쓰고 막 손을 그 소나무 잡고 그만큼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 그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손을 성취될 때까지 가고 또 갔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주시면 5절.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기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괴롭게 한다는 것,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이 마치 눈 아래 멍이 들도록 계속 때리는 행위와 같이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끈질기게 기도,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야고보서도 인내하는 신앙을 가리키는데 야고보서 5장 7절에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능보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변을 보면 낭망할 때 자녀를 봐도 그렇고 부모를 봐도 아무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제가 옛날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사방팔방으로 우리가 싸움을 당해도 하늘이 열려 있다. 하늘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절대 기도가 답이라는 거. 낙심해서도 안 되고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일 만나도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강청하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내일부터 특세 하자니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눈을 보고. 자, 시작. 장기옥 집사님 왜 눈에 탁 띌까? 자, 우리 특세 참석하면서 응답받고 기적을 만나는 주인공들이 되시옵소서. 알았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에도 올라오시기 바라고.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내일부터 특세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